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 드리라고 했으며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무데나 11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분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11조 드려야 드림답게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자기 드린 11조를 먹는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좀 무슨 뜻인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뭐 자기가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잘 신경은 안 써서 그렇지 성경에는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 용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무슨 용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없으면 뭘로 생활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가 있잖아요.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용도가 11조가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 그게 11조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11조가 교회 재정에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11조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일부분만 자기 정해진 건 받지. 그 나머지 다 이렇게 다른 데 씁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용도라 그 말이에요. 주 용도가. 그래서 회막에서 전적으로 다른 기업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 레위인인데 그들이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 데 쓰는 것이 이제 12조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가지고 백성들이 서로 먹고 교제하는 경우로 쓰기도 했어요, 또. 그래서 우리를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식사하는데 뭐 단체 회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굳이 가게 되면 그 재정에서도 식사를 보태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먹고 쓰는 등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혀 성서적입니다, 지금요. 성서적이 아닌 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서로 먹고 교제하는 비용으로도 또 쓰는 거예요, 그 일부를. 그 11조를.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면 그거 가지고 먹고 교제하는 데 쓰고 또 나눔할 때도 쓰잖아요, 나눔. 나눔할 때 돈을 어디서나 쓰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하는 데 씁니다, 또. 한 마리 교회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을 살림하게 하는데 쓰는 용도가 제일 일반적인 용도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용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 중에는 서로 먹고 교제하는 비용, 식사 비용, 뭐 전기세 내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운영비를 쓰는 게 둘째 용도라.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0분의 1을 저축해 두었다가 모아 두었다 어디 쓰라는 거예요. 뭐 레위인을 비롯해서 레위인을 뭐 나눠주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눔하는 데 또 쓰였어요, 이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그 헌금 가지고 뭘 합니까? 나눔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성서적이라니까요. 예. 아무튼 11조는 중요한 용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이때나 아주 중요한 헌물입니다. 11조가.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여기 이제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보장이기도 해요. 또 이게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 드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보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보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나는 굶어 죽거나 무슨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있어가지고 무슨 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들도 그들도 예수 믿고 11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뭐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뭐 한 거예요. 그리고 5,000년 동안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근래 한 100년간에 교회들이 이제 뭐 생기고 11조를 하나에 구별해 드리고 그러니까 11조 원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11조를 드리면 축복하신다는 또 그 다른 대로 원리예요, 또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세계 어디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물품이 얼마나 풍부한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다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5,000년 동안 못 살던 나라가. 그게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면서부터 생긴 일이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는 보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해 드리는 교회는 그 교회도 재정도 풍수하고 또 개인 가정에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무슨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로 그 가난한 나라 돈 벌어줄 생각하지 말고 그건 평생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인생만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상황이나 뭐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열리고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럼 우리나라처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11조라는 게 결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면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게 되면 레위인도 잘 먹고 살고 운영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드리는 사람도 먹고 사는 게 보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의 인생을 즐겁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11조가. 드려진 11조로 나도 살고 레위인도 살고 가난한 자도 구제에서도 살고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그 11조가 중요하지. 그래서 만약 그 교회에 11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이 삶이 빡빡해지고 돌아가는 게 팍팍해지겠는가.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거기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1조 성공한다면 그 교회는 늘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해내고 살려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자,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4장 26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 당시 사람들은 모여서 뭐 독주를 마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이면 새술을 먹습니다. 새술. 성령술에 취해서 살아요. 성령술에. 말씀에 취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성령술에 취한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나 그 빌립보서인가에 보게 되면 성령에 취했을 때와 말씀에 취했을 때가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세상 술은 먹으면 골 아프고 건강 버리고 가족 간 문제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폐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는 성령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져요. 더 기쁩니다. 그 술은 아무리 먹어도 음주 단속에 걸리지도 않아. 전에 어떤 텔레비전에 본 건데요. 어떤 사람이 음주 단속을 이제 이렇게 3번인가 이제 당해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제주도에서 350만 원을 주고 말을 한 마리 사왔어. 조랑말이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타고 다니는 걸. 그걸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일부러 술을 잔뜩 먹고 교통경찰 옆을 타고 지나가는 거야. 말 타고 지나가는데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게 없대네, 법에 또 그게. 자동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 걸리는데 말을 탔을 때는 그게 음주 단속, 그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타고 가면서 술을 잔뜩 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교통경찰 옆으로. 그 쾌감이 보통이 아니더래. 말을 타고 갈 때는 그게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단속 규정이 없답니다. 원래 지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었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걸린 게 구속이 됐어, 그 사람이.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조랑말 사료가 떨어진 거야. 그 사료가 떨어지니까 차로 이제 그 사료 실으러 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음주운전을 또 한 거야, 이 사람이. 참, 못 말려. 뭐하러 복잡하게 사는지. 성령술에 취하면 술 안 먹어도 기쁜데. 나는 뭐 술 그거 안 취하고 살아도요. 늘 뭐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은 그 염려 근심지 잊어보려고 그게 술 먹는 거거든. 잠시 동안 그 이렇게 평안 주는 거, 잠시 동안 잊게 하는 거, 그 위장된 그거 이제 속는 거거든. 근데 성령술에 취하면 늘 기쁘죠. 늘 맡겨지고, 늘 천국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일이 있으면 맡겨지고, 염려 의심할 필요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그분이 피하게 해주시고, 또 감당케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술에 취해야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을 굳이 말한다면 이제 오늘 사역자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레위인을 포함해서 나그네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도 주의 종이나 또 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여전히 또 복을 받아요. 그 신길동에 있는 어떤 목사가 쓴 그 소책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이제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책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그 이제 아주 어렵게 살 때랍니다. 뭐 그때는 뭐 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 때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고기를 날 어떻게 좀 식사 반찬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지 아마. 근데 어디서 느닷없이 아주 허참해 보이는 이제 할아버지 하나 와가지고 그 밥을 좀 얻어먹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전도사 또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그래서 같이 먹자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눈치껏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 빨리 먹더래. 미처 여기서 그냥 다 먹을 새도 없이 엄청 먹어서 구경만 하다 끝났대 자기는요. 저렇게 빨리 먹나 해가지고. 근데 가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일어나면서 자기는 올케를 구경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더래. 그게 빨리 먹더래 그 사람이. 그리고
차비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에 쓰려고 그랬다는가 그 성경책 갈피에다가 새 돈으로 아주 뭐 2,000원인가 얼마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었대. 그걸 이제 주는 김에 그냥 다 주자 그래서 줬대. 그랬더니 그 이제 그 부엌을 통해서 나가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옛날 그런 문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급한 물이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리 나가더라는 거 앞에 문이 있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저리 나갈까? 이렇게 나갔는데 꼭 따라 나가서 어딜 가나 보려고 그러니까 코가 없어졌더래 이 사람이. 예. 근데 딱 그 구절이 떠오더랍니다. 그 사람 없어지고 난 다음에 11,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천사들 대접한 일이 있다.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 구절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구절인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막 물질도 들어오고 막 사람도 붙기 시작하고 그 잘 될 때 내용을 소책자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얘기할 거 없고요. 대접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대접하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 그대로 된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누구냐면 원종수 권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한때 뭐 텔레비 아주 그 TF에 참 많이 이렇게 간증문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인데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제 그 뭐 인턴인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뭐 그 월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어머니 공부시켜주는 어머니가 고마워서 그냥 고향에 있는 그 어머니 계시는 대로 그냥 아주 한 걸음에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대접 좀 해드리려고. 버스 종점에 내렸는데 그 버스 종점에 어떤 무슨 거지가 이렇게 하나 앉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동냥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앉았는데 자기는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막 감동이 오더래. 거기다 노질이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고기 좀 사드리려고 했던 돈을 거기다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고아와 객을 구제하면 그 사람이 가서 축복을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복을 네가 받는다는 얘기 나와요. 그 구절을 인용하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그다음부터 또 잘 되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뒤부터.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의대도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 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개업하면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유색인종이 그 개업한 의사가 개업한 병원에는 그 백인들이 오질 않는데요. 내가 너네들한테 몸을 보여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색인종 이제 칼라라고 그러는데 그 칼라들이 개업을 하면 거의 무슨 황인종이나 좀 오든가 그 영업이 잘 안 됐답니다. 근데 자기 열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세도 타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구절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버스 정점에서 구제한 그 사람이 가서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를 성경 그대로 들었다는 거야. 그걸 간증하고 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게다가 그런 얘기가 다 뭐냐면,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이 구제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다 했던.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뭐 레위인이라든가 또 고아나 과부 그런 유의 사람들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주의 종들, 사역자들, 그리고 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런 사람 꼭 구제하고 같이 나누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인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그런 유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도와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 복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그런 하나님께 특별히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이 전적으로 아주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막 발벗고 나서든가 교회 무슨 고칠 게 있어 하든가 뭐 충성할 게 있어 봉사할 게 있어 무슨 뭐 청소할 게 있어 전적으로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 하나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 고아나 나그네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과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나그네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특징이 뭡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부인이 있든 말든 남편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의지할 데가 오직 주님이야.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때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때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고아와 과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면 하나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그렇게 적용하자 그러지. 아니 뭐 내가 이제 고아가 돼야 되고 그거 뭐 과부가 돼야 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또 무슨 뭐 가족이 있어도 난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고아와 과부 같은 심정으로 다른 데 의지할 데 없는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본다 하는 그런 심정이 되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면 그건 그분의 관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관심 대상이 되려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뭐 내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거기 바라보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그 상태 자체가 실제로 고아냐 과부냐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내가 무슨 꼭 목사가 아니래도 주님의 일이라면 내 전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그러면 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좋은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훈련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받는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거치는 훈련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 때문에 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늘. 그래서 좋은 훈련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 25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예. 자, 그러면 안식년엔 땅을 쉬게 하라는 건데 농사 짓지 말란 얘기죠, 그러죠? 그럼 그 해에 뭘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면. 이 질문은 뭐 같은 질문이냐면 주일날 쉬면 뭐 먹고 사느냐 하는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되면 땅으로 쉬게 하면 농사를 짓지 말란 얘기인데 그 뭐 먹고 살아? 그 얘기나 그 주일날 그럼 장사하고 문 닫으면 그러면 어떡해? 그 얘기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예, 이게 답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농사 짓는 해에는 특별히 그 전 해에는 풍년이 엄청 들게 하셔서 먹고 사는데 1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왜 3년분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죠, 남아. 그래서 그 회사 난 주일날 문 닫은 것 때문에 문 닫는 회사 하나 못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떻게? 그리고 옛날에 무슨 부평 예식장 주인 같은 사람은 예식장은 주일날 한몫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유 사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예식장은 주로 주말에 한몫 보는 건데, 주일날 문을 닫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 신문, 국민일보가 그 역경의 열매라고 연재가 됐었어요. 그 나중에, 물론 지출을 막아주시고, 지출이 막아져야 되거든. 그리고 아주 평일날 너무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쉬어도 그 보충이 다 됐고, 남았다고, 신문에 연재가 됐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무슨, 가게 문 닫는 것 때문에, 가게가 진짜 문을 닫았다라든가, 무슨 영업이 망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원인이 그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그러니까 농사를 6년간만 짓고 1년을 쉬게 되면, 그 6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쉬기 직전 해에는 더 많은 수확량을 주셔서 3년 먹을 걸 쌓아놓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영업하는 날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날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예배 성공하면 우선 지출을 막아주시고, 또 그 주중에, 또 아니면 그 6년 기간 중에 특별한 소출이 있게 하셔서, 또는 특별한 수입이 있게 하셔서 다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련 없이 주일날은 차터 내리세요. 그리고 직장도 어떤 직장을 구하든 주일날 다 예배드리는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좀, 보수가 좀 적어도. 그러면 나중에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충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까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까지 예배 못 드리면, 그 직장을 뭐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절대 주일날 쉬었다고, 굶어 죽게 만든다라든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증이 안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먹고 사는데, 답변하시잖아요. 너희가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 거두지 못하면 뭘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명하여 6년에 네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해주신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 또 어떤 일을 중단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일날 쉬었다고 굶거나 무슨 문 닫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은 그 레위기에서는 안식년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신명기 15장에서는 그 안식년에다가 빈면제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얘기에다가 그 빈면제 얘기를 결부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쟁이 쪼들리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이 없거든. 여러분, 죄의 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적으로도 막 빚에 쪼들려서 막 늘 독촉받는데 무슨 안식이 있나. 그래서 안식 문제와 빈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 속에는 빈 면제 문제도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면제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으십니다. 빈 면제 관심이 있으세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남편이 이제 선진생도가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죽은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는데 빚을 많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빚을. 그 나머지 가족들이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아이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엘리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다 보니까 거기 기름이 다 차게 만든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빚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빚 갚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빚을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충성하고 봉사했던 남편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빚을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말씀에 전에 집회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당사자는 별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라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꽂힌 거야.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이 빚에 관심이 있으시는구나, 내 빚에. 그래서 빚 탕감에 대한 말씀이 그리 믿어지더래네. 믿어지는 사람이 역사에 일어나더라고. 똑같이 앉아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믿어진대 자기는. 어떤 사람 멀뚱멀뚱 있는데. 빚 탕감에 대한 말씀이 크게 믿어지더래 자기가. 근데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요. 절벽으로 된 이 평지가 아니고 깎아가지고 절벽이 된 땅이 있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야. 그게 이 평지나 대한 뭘 어떻게 짓든 가는데 이 깎아져 절벽으로 된 땅이니까. 그래서 용인인가 어떤 땅이 있었는데 그게 평당 그 당시 10만 원도 안 갔답니다. 그럼 뭐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래? 이게 그때 자투리 땅이었는데 그게. 거기에요. 거기 길이 났다는 거예요, 글리. 근데 그 목사님 그 땅 경계만큼만 길이 난 거예요, 또 딱. 예. 그래서 뭐 땅이 얼마나 되는 땅인지 그 자투리 땅인데 그거 이 벽조로 깎아져 가지고 세로로 선 땅이라 이게 무슨 질 수 있는 땅도 아닌데 7천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그 땅까지만 보상이 된 거야. 길이 거기까지만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자기네 그 몇천만 원 빚도 다 갚고 그것도 우리 또 협회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빚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싹해결 싹청산.